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452장 1절 3절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TV 토론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정책을 펼치는 그런 이야기들, 무엇보다도 자기 PR을 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정책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서 대결하고 또 좋은 정책을 이끌어내는 바로 그런 토론이 되어지지 못한 채 상대방의 허물들을 들추어내고 자기 자신의 그 조그마한 것들, 어떤 치적들이나 또는 어떤 공정 또는 도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어느 누구 하나 겸손한 바로 그런 자세,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자기 자신만을 부각시키려고 아주 애쓰는 그런 모습은 정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에 많은 그런 그 염려가 들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그들의 토론 속에서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진정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해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아주 유행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단어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깜냥이라는 단어예요. 깜냥. 보통 우리가 깜 또는 깜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깜냥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깜냥. 이 깜냥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어떤 자질이나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 바로 그런 것들을 일컬어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대통령 깜이야. 대통령 자질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은 대통령 깜이 못 돼. 저 사람은 대통령이 어떤 자질이 없어.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깜이라고 하는 깜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주로 많이 보는 것이 뭐냐면 그가 정말 교만에 쩔어져 있는가 아니면 겸손한 사람인가 이 잣대를 들이대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여러분 있죠. 뭐죠? 그게 바로 뭐냐면 깐부라는 말이에요. 깐부.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낸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너는 내 깐부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깐부. 이 깐부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고 나는 아주 절친이라는 거예요. 절친. 아주 절대적인 친구 사이.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라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친구 사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깐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깐부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요, 정말 진정한 깐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겸손해져야 되죠.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깐부 사이입니까? 네. 예수님은 나의 깐부야. 나는 예수님의 깐부다. 어떠세요? 예수님과 여러분 정말 절친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바로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여러분은 깐부의 자격이 있나요? 예수님의 깐부의 자격. 우리가 예수님의 깐부가 되려면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 그것이 바로 오늘 내 삶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바로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의미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깐부로서 예수님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나는 예수님의 깐부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중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또 성자라고도 일컬어졌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루는 와가지고 이 어거스틴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앙생활에서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신앙생활에서 첫째 되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질문한 의도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다고 생각되어지듯이 다시 어거스틴에게 물었어요. 아니, 신앙생활에서 정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이 다시 대답하기를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아주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겸손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지니신 그런 겸손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자동으로 그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높여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겸손해져야 될까요? 어디까지 겸손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겸손의 모습일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구절들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 겸손의 모델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도달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힘을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쭉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인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다면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은 이런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같으신 분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결코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대등한 위치,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그런 너고 나는 깐부, 친구 사이고 대등한 관계야. 그러니 너고 나는 이렇게 위치가 똑같아. 이런 상태인데 여기 예수님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면 너는 내가 섬겨야 될 존재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세요. 아멘. 물론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본질로는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하늘에 몇 분이 계신다고요? 세 분. 곧 아버지와 말씀님과 성령님이 계신다. 그런데 또 이 세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님과 성령님이 계시고 이 세 분은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말씀이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속성과 성품이 같으신 분으로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자기 자신을 동등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즉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실 때 더 이상 아버지의 어떤 주권적인 속성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 오셔서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임의대로 모든 주권을 발동시키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 앞에서조차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또 낮추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인자 곧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섬기려고 왔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만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그렇게 나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시지 아니할 뿐만더러 오늘 우리들까지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좀 같이 닮아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로 살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디에선가 누군가로부터 정말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좀 1등,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이 종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떤 공동체 안에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게 될 때에 이 공동체는 아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데 어쩌면 교회 공동체, 우리 두드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섬김을 받을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로,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를 섬기는 자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가 아닌 좀 의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이 상속자는 누구냐면 성도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양떼 곧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 어떤 본이 될까요? 섬김의 본, 겸손의 본이 되라라고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섬기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섬김의 본을 드러내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때때로 저 자신이 여러분들 앞에서 높아지고자 하고 또 섬김을 받고자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저 또한 정말 여러분들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두드림 교회 성도들은 많지는 않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려고 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분들만 계셔서 참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그런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 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떤 자로 사셨어요? 섬기는 자로 사셨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사셨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섬기는 자로 사십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겸손은 도리어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종이 되셨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 앞에 오히려라고 하는 그런 부사가 나오는데 이 오히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알라라는 말이에요. 알라. 네. 이 알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러나 또한 도리어 이렇게 반의적인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알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오히려 알라 이 표현은 바로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실 뿐더러 도리어 이런 표현이에요.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자기를 비웠다. 이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게 그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그 주석을 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의미가 가장 강해요.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뭘 비웠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대권적인 권능을 포기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대권적 권능을 다 어떻게 했어요? 포기해버렸어요. 이런 의미예요. 그 포기하고 무엇을 가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권능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권능도 포기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포기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스스로 뭐가 되었어요? 종이 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다 포기해버리고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섬겨주셨어요. 주님은 진정한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신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종의 특징이 뭘까요? 종의 특징. 종의 특징은 철저하게 주인을 보고 주인의 하는 대로 하며 주인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게 바로 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한 삶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지시하는 자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겸손한 사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고 행하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한다, 행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8절에도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한다. 아버지에게 보지 않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그 일을 따라 행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에 100%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은 항상 옳다. 때로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옳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공동체나 삶에서 때로 상대방의 생각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바로 그러한 때에 상대방의 생각을 한 번 더 되새겨보고 그의
생각이 옳음을 인정해서요, 자기 자신을 조정해 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분명히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저 사람이 옳다고 주장할 때, 아니야, 너는 틀렸어. 내가 옳아.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는 따라오기만 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상대방이 옳다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사람의 옳은 부분으로 내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정해 가는 거예요. 수정해서 조정해 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렇잖아요. 내 생각, 내 뜻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뜻으로 나를 조정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낮추고 죽일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되어질 때에 내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자신의 생각을 조정하고 수정해야 될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했어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 첫 번째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고 죽일 때에만 가능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웠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부터는 주님,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석공이 무릎을 꿇고 비석을 막 다듬었습니다. 아주 예쁘게 비석을 다듬고 이 석공은 땀을 흘리면서 깎고 다듬어서 나중에는 그 비석에다가 아주 명문의 문장을 이렇게 새겨 넣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치인이 석공에게 혼잣말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돌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처럼 아주 유연하게 다듬는 그런 기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도 당신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는 말을 좀 각인시키고 좀 역사에 내 이름을 좀 새겨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정치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정치가들 다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치가가 바로 석공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석공이 그러십니까? 당신이 정말 그렇기를 원한다면 선생님께서도 저처럼 무릎을 꿇고 일하십시오. 제가 이 돌을 다듬고 이렇게 새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무릎을 꿇고 일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생각을 각인시킬 수 있고 당신의 이름을 역사 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오늘 저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십시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비워내는 그런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서 무릎을 꿇고 나를 비워서 섬겨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오늘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심에서 아주 잘 드러나게 되는데 영화로우신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요 지극히 겸손의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겸손에서 그치지 않고요 자발적으로 복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바로 그런 사실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바로 그분이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단어, 복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순종, 복종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순종은 뭐고 복종은 뭘까요? 이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요 의견 일치와 불일치의 차이를 보여요. 순종은 너와 나의 의견이 일치돼 그러므로 내가 네 말을 따라갈게.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할게. 이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네가 가진 생각과 내 생각이 어때요? 일치하지가 않아요.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말을 따를게. 이게 바로 뭐냐면 복종이에요. 이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은 때로는 강제적 의미도 조금 있어요. 군인들은 순종해야 될까요? 복종해야 될까요?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시는 그 일들,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복종까지 하셨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한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원하시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생각은 좀 달라요. 그런데 그 곧바로 다음에 주님의 기도가 뭐예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일에 어떻게 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복종.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로 십자가에 죽는 걸 원치 아니하셨음을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겸손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바로 여기까지 가야 돼요. 너와 내 생각이 다르지만 나는 다르다 할지라도 네 생각을 내가 따라갈게.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따라갈게.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겸손.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겸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는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이지. 이게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런 것 같이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바로 오늘 우리를 의인 되겠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명령에 복종 없이는 자유를 지킬 수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만 합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부하에게 즉결 처분으로 총살을 감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어떨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복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은 한마디도 용납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영의 생각은 평안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사망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 앞에는 생명과 평안의 축복이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내 생각, 내 이미대로 아이고 내가 나는 이래,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요. 내 생각 따라가면 총사령이에요. 내 생각 따라가면 사망이에요. 사망.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100%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겸손과 순종의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이 무엇인지가 보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9절 이하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보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보상이냐?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왕국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수록 집사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왕국에 가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천사들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으로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보상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바로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도 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둠의 권세들, 천사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겸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천군과 천사들은 여러분의 이름 앞에서 여러분을 호위하며 여러분들을 지켜주며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조차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한 채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때, 겸손해질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 모든 천사들과 모든 만물이 우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역사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과 순종의 예수님께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이름으로 예수님을 뭐라고요?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되셨어요? 주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정말 하나님께는 종이지만 세상 만물에는 주인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 달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모든 만물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만물이 여러분을 경배하고 모든 만물이 여러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함으로? 겸손함.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 모습 그대로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나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곧 종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겸손의 마음과 겸손의 삶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저희들이 깨달아 겸손함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스스로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림으로 도리어 종이 되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